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18페이지 1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오늘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런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가 아니라 아덴이죠, 그죠? 그리스의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우상과 신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부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막 더듬어서 무엇을 이렇게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그 신의 소생이다. 그 신으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신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귀한 자든지 천한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건강하지 못한 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신,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의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로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이나 또 논리로나 그러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주물르시고 또 단단하게 하셔서 그런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또 저 들짐승 모든 종류대로 들짐승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식물들과 꽃들과 씨 맺는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논리 정연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논리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을 것을 말하시고 믿으라고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그것을 다 이해해서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뭐 그리 대단하신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어져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도 의심 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고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과 약속들로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학 문제처럼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풀 수 있고 공식이나 법칙을 통해서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낱낱이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일,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 저 밤하늘에 있는 모든 셀 수 없는 저 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그 창세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내가 맞닥뜨리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또다시 믿음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보았을 때 또 믿음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진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다 우주 공간,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세세하고 이런 거, 또 요런 거, 그런 것들은 이건 하나님이 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서 또 세세하게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좀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뜻과 지식 속에 가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혜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 디자인된 설계된 어떤 것들로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신이라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가 교회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그 어떤 절기, 기념일 가운데 하나가 다음 주예요. 무슨 날이에요? 예, 부활절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기독교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지키는 또 기념하는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이 되어지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그 부활하기 전에 40일 기간을 사순절 그러는 거예요. 사자는 숫자 4고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40일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지나면서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그 시선과 마음이 다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런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 부활절이나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념하고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절기나 그런 것들을 기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교회에서는 아주 크게 큰 기념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정말로 다시 묵상하고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좋은 기념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면서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고 또 습관적인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다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이 형식적이거나 또 습관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로 기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이나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작정하신 것과 또 이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런 말이고 또 우리가 살아오고 또 지내온 그 역사 가운데 틀림없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어느 변방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누구나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지나간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다 온 세상에 보여주기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지만은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테네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은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뉘우침, 고백으로 끝나는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런 깨우침이 있어서 돌아서서 방향을 이제는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가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 한 부분을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6페이지 구약성경 526페이지 8장 46절부터 4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자,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적국의 땅에서 건져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적국, 다른 나라에게 침범이 되어져서 전쟁이 나가지고 멸망되어져서 다른 나라, 침범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한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가다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멸망당하고 적국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온 마음과 온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주께 간구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적국에게서 건져주시고 그 죄과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지금 바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47절 한번 보십니다. 47절 보시면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여러 무리 가운데에서 그냥 내가 있으니까 나는 깨닫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 가운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국에 끌려간 각각 백성들마다 이 고통과 억압 가운데에서 있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했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식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게 된 어떤 그 상태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보다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상실되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그 깨닫는 그 사람 마음속에 밀려와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구나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마치 어떤 거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지금 우리가 그 보이스 피싱 같은 거 많잖아요. 보이스 피싱 같은 거를 이렇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정말로 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서 억압받고 또 고통받고 제대로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자기가 돌이켜 보겠지요. 왜 내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고 내가 왜 이런 모양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필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인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마음속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고통과 마음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어떤 그 피해자들, 또 자기가 행한 이 일이 엄청난 어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속에 되어지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냥 자기가 이거 나쁜 일이구나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받을 그럴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온 마음과 온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 좋고 아니면은 뭐 그만이지 그런 것이 아니죠. 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온 뜻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식과 생각들 모든 것들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되어졌을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은 온 마음과 온 뜻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거 아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거 아니어도 내가 이 적국의 땅에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온 뜻은 아니고 절반 정도의 마음이나 절반 정도의 어떤 뜻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돌이킴이나 회개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기도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적국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온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온 생각과 뜻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 적국에서 건짐을 받거나 돌아오는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큰 기쁨과 너무나 큰 감사함이 그 사람 마음으로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세상 가운데 다 묻혀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가요 노래 가운데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그 황가람인가요? 예,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네, 나중에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뭐 반딧불, 뭐 개똥벌레라고도 하고, 그죠? 저 무주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또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정말로 여기 나오는 이 가사처럼 그 반딧불이 그래도 빛난다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그런 내용들을 가사에 실어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조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나에 대한 어떤 존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별반 어떤 차이 없이 똑같이 이 세상 정말로 개똥밭 같은 그런 가운데 구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정말로 반짝반짝하고 광채가 나고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빛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늘상 우리는 그런 세상의 그런 개똥밭에서 그냥 굴러다니고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듣지만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묻혀 살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주 들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빛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우리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습관처럼 지내버리고 그냥 늘상 들리는 어떤 그런 소리처럼 우리가 들어서 그것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잘 이렇게 되어지지 못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이 시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심과 그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축 처진 어깨로 또 힘들고 지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어떤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따뜻한 빛과 온화한 온기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다가오십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온유함과 따스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경고하심이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에서 우리들 뜻에서 그것이 깨지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강압적이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리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징계가 있다고 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귀결되고 퉁쳐지고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늘상 거기에 머물러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말미부터 6장 초반에 보면은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상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벌써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믿음의 교리의 어떤 초보적인 데서 머물러 가지고 계속 거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죠? 성령에 참여하고, 그런 것을 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여전히 그 뒤에는 너희가 이러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어제 이렇게 비가 와서 낙엽은 아직 많이 없지만은 꽃잎이 떨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꽃잎이 마른 바닥에 떨어지면은 잘 흩날리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뒹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제 비가 와서 땅바닥에 아스팔트에 딱 달라붙은 꽃잎은 바람 불어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빗자루를 이렇게 쓸어도 잘 떨어지지 않아요. 요동하지도 않죠. 우리가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복지부동. 배를 대고
땅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도저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걸 복지부동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범위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자세, 복지부동. 그런 그 모습들이 여러분 한번 살피면서 나중에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길바닥에 딱 엎드려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절대로 성숙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나는 그만이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들을 정말로 경계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짧은 어떤 그 동화 내용에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막 강풍이 불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는 그 일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고 그런 온기, 그럼 따뜻함이 그런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벗게 하는 그런 그 짧은 그 동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따뜻한 그 은혜와 온유함과 또 따스함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변화를 입지 못해요. 아무리 어떤 경고, 심판, 저주 그런 가운데 어떤 징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여러분들을 용납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럴 마음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죄악된 모습이나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그런 말이라든지 또 어떤 피해를 주거나 금전적이거나 물건이나 어떤 것을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야, 너는 참 착하다. 너는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받아줄 만한 우리 자신들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같으면은 그냥 발로 걷어찼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같이 더럽고 간사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무엇인가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여러분이나 저가 아주 뭐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뭐 좋은 일을 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한번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되었던 생각들을 좀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정말로 받아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야, 이 더럽다. 너 가서 닦고 와라. 야, 이 더럽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와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호통을 치고 내쫓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면은 뭐 그냥 글을 읽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을 읽는데 뭘 깨닫고 뭘 스스로 뭘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 말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고 뭐 그게 뭐 대단해? 뭐 그게 뭐 대단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런 식으로의 어떤 표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깨우침도 되어지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반응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 배 깔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대로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거나 어떻게 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보내주시는 것도 물론 큰 은혜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지은 죄, 제가 지은 허물, 어떤 죄악들, 세상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 가운데 되어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누구야? 네 허물, 네 죄, 너 양심에 찔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거 그거 다 나한테 다오.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런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날마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따스함과 온유함과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의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원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자원한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되어져야 우리도 스스로 자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들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전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은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듣는 것을 자꾸 곱씹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하고 잘 적용하고 자기하고 잘 연결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감동도 되어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못한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대체 뭔데, 그죠? 저가 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그 변화를 입으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나겠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럴 수 있지만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내가 엎드려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지만은 그것을 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가져다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들 안에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들 안에 깨우침이 되어져서 그 엎드려 있는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도 이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서로 더 협력하고 그런 가운데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그냥 이 개똥밭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그냥 굴러다니고 그 똥을 다 묻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그 개똥벌레가 밤에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빛나는 존재들인데 막상 그 당사자인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이 땅의 예수를 통해서 너를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으로 너를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애타하실까. 이런 말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들 마음속에 깨우침이 되어져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통곡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또 그 빛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런 시기에 정말로 성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변화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떤 강압적이거나 무서운 두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아주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스스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